5월 24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멍에 애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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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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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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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소년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흔들렸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정한 목사님께서 어린이부 설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육부의 국장님이신 장선욱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장로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나오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 1월 달에 저를 보셨죠? 예, 드디어 이제 5월 달이 됐습니다. 한겨울에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한여름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예, 아마 제 이름이 낯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선욱, 그러니까 한문으로 베풀장, 착할선, 빛날욱 이렇게 하면은 선을 베풀면 빛난다.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사랑하면은 그 이름대로 돼요. 다 그 이름을 정말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저도 이렇게 제 이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할 때 뭐 이렇게 열심히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 제가 말고 우리 유정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땐 열심히 적으세요. 예, 그 노트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노트. 예. 이 잘 적기 힘들죠. 저기 평상시 때 이렇게 요즘은 펜으로 쓰는 것들이 이렇게 익숙치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펜으로 쓰는 걸 참 좋아해서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3 때 교회를 나가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그 지금은 그때 아마 그때 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예. 이게 거의 뭐 한 3, 40년 썼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쓰는 게 정말 우리 머리를 비상하게 하고 우리 머리를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손으로 써놓은 게 꼭 저기 정확하기 때문에 들은 거는 금방 듣고 잊어버리면은 헷갈리거든요. 근데 적어놓은 거는 절대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쓰시는 거 귀찮더라도 한 줄이라도 이렇게 계속 써보시면은
손가락을 많이 쓰는 민족일수록 똑똑하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젓가락질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는 걸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열심히 쓰시는 거 이제 강추하고요. 오늘 그 읽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라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 달라, 내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거절당했죠. 그 사실 그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열심히 밑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노예들이 다 떠나면은 그럼 그동안 이제 나머지를 누가 하느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됐는데, 그 재밌는 사실은 보면은 그 우리 중동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동 사람들은 보면은 그 지금 우리 그 사우디라든지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거기 분들은 절대 일을 안 한대요. 그 밑에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누굴 시키냐? 그 보면은 그 이렇게 저기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그 우리 필리핀이나 이런 데 분들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청소도 하게 하고 뭐 밥도 짓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갖고 그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매장 청소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청소는 그 일하는 사람들 시키면 되는데 왜 하냐고. 그래서 청소를 하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빗자루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옆에서 계속 했더니 그분들도 이제 빗자루를 사다가 이렇게 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청소도 하고 막 이러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바로가 청소를 해봐, 그런 뭐 일을 시켜보기만 했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오늘 이제 10번째 재앙, 그 6월절 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6월절 전통이 생기게 된 이제 배경을 저희가 같이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6월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을 경고한 후에 재앙을 쏟아 부으신 데서 심판의 이제 엄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대속 제물을 주신 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셨거든요. 이제 그 6월절이 넘어가다, 그런 의미로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키워드별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마지막 경고야. 이제 10번째 경고가 마지막 경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주는 거죠. 우리 PPT를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그동안 이제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예, 저기 보시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거가 이제 6월절 넘는 그 문지방에 피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저 10가지 재앙 다 외우기 어렵죠. 예, 저거 이제 앞에 글자만 해서 보면은 피계 이파 한번 해볼까요? 피계 이파, 그다음에 악독 우매, 흑장. 예. 그래서 이 성경 이제 10가지 재앙 외우라 그러면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면은 외우기 쉬워요.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대항하는 애굽의 호된 심판을 내리셔서 자기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 재앙 하나가 이제 이전 것들보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건데, 하나님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로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모세는 심판을 경고하면서 우리 좀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모세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재앙들이 결국에 제일 무서운 결말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사람의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장자라고 부르시면서 바로가 자기의 장자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바로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죠. 그 심판은 매우 혹독한 심판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잖아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때 그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말썽 부리고 이러면은 그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말썽을 부렸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특히 엄마의 표정이 달라지죠.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알아서 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거나 너 내 이름 한다. 장선욱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치면서 평상시 때 안 했던 표정을 지으면 어때요? 갑자기 두렵죠. 야, 이거 정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야, 이거 지금 위험하다. 이제 지금 잘 보여야지. 잘못 보이면은, 저희 집에 우리 자녀가 딸만 둘이에요. 근데 둘째는 엄마가 혼낼 것 같으면은 감사 알고 엄마한테 막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막 살살거리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첫째는 절대 두드러 맞아도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질 않아요. 다르죠. 둘째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고의 방법을 쓰실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하는 거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호되게 맞겠죠. 근데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1장 8절 한번 보면은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나중에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떠나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짓고 나오죠. 자,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제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해방된 날이 몇 월이죠?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것처럼 그 어느 나라든지 뭐 미국도 보면 이제 독립기념일이 있고 이제 어느 나라든지 기념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념일이 있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이제 되새기고 그런 뭐 기쁨으로 가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다시 돌아봄으로써 이제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념일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그 유월절이 그 이스라엘 달력에 그 아비벌이라고 우리나라로 하면 1월이에요. 예, 그래서 첫 달로 명령하도록 이제 이렇게 제정을 하시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그런 징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유월절 아비벌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달 열흘에 각 가족이 그 수대로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의 숫자만큼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인간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단 흠없고 1년 된 수컷만 허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양이나 잡는 게 아니라 1년 된 아주 그 수컷만 잡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그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흠 있는 동물로 희생 제물을 삼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구별된 걸로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은 완전한 대속, 그러니까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에는 흠 없는 어린 양에게 무슨 일이 날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린 양은 해가 질 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고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대신해 흠없는 생명이 희생되어야 되는 것을 이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우리 문틀이 있는 거기다 이렇게 바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바르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심판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심판을 멸할 수가 있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기운이 맴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와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넘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는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죄값을 이미 받으셨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예, 보면은 이제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렇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제일 첫째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라,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속적 능력이 대반전으로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노예나 차별 없이 애굽의 온 땅을 심판하셔서 그 부르짐이 모든 백성에게 퍼져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그때 당시 애굽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손쉽게 무너져 버리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렇게 예언하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죠. 그 온전한 제물의 필요성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흠 있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구약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보혈을 보시고 죄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참된 자유. 예, 우리는 뭐든지 하면 다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된 자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는 어린 양이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셨고요. 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어린 양이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 때문에 자기 피를 흘려야 됐고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억을 하고 또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을 경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구원받는 자들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을 왜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뭔가 내가 마음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가수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처럼 저희가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거 있으면은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이거 좋은 게 있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자, 전해주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때 저도 제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 요 앞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가자 이래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를 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자기 짝꿍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영원히 고마워할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날마다 순간마다 삶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기도하며 애쓸 때 그 수고와 애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예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작은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와 가정 각자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